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둔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부활신앙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뿌리입니다. 부활신앙.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생명의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건 좋지만 부활은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자기 상식과 자기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자기 상식과 자기 판단만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우선하려고 하는 교만이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참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와도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거침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그렇게 됩니다. 주님 앞에 먼저 내 판단과 내 생각, 내 상식을 다 내려놓고 시작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참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디서 만나자고 했습니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소란한 예루살렘 복잡한 땅에서는 참된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셨던 바로 그 자리,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깜짝 놀라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던 그곳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겠다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부활신앙의 시작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 그대로 두고 그저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것은 가짜 신앙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증인,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감격스럽고 기쁜 일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바로 이 부활의 사실, 부활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이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신앙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도 없고 이 짧은 인생이 전부라면 모든 것이 헛되니다.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삶이란 뿌리 없는 꽃과 같습니다. 잠깐 살아있는 것 같지만 며칠 가지 못합니다.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꽃병에 꽂아놓아서 화려해 보이지만 잠깐 생명이 머물러 있는 것이지 금방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뿌리 없는 꽃이 아닙니다. 잠깐의 화려함과 즐거움만 있고 결국은 망해버릴 그럴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는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후에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부활의 과정은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고 점점 천국의 몸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몸을 벗어버리고 한꺼번에 주님이 변화되신 바로 그 몸과 같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요, 삶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하면 새로운 몸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신앙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게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줍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항상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해서 죽어가는 인생, 사망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던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직접 목격한 이 제자들도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벌벌 떨고 도망가던 제자들이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변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았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이런 변화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은 그동안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안식일을 바꾸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안식일을 바꾸고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성전 신앙을 바꾸었습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성령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신앙도 성령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고 성전 신앙이 성령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주일 신앙, 성령 신앙, 이 부활 신앙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드러내는 것이고 영생의 소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 주일 신앙, 성령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현장에 우리도 참여하고 우리의 삶도 믿음도 함께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에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부활 신앙, 승리의 신앙 위에 든든히 서서 부활 신앙, 주일 신앙, 성령 신앙으로 날마다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는 소망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온 세상에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 신앙으로 늘 주님과 함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